오늘은 흩어진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의 어디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까지 어디를 나누었어요? 네, 꽤 오랫동안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죠?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디를 같이 나누겠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쭉 같이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같이 잘 말씀을 듣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안 나오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여로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누가 부른 노래죠? 가수 최희준이 부른 노래 제목은요? 네, 너무 경건해서 그거 모르죠? 성경과 찬송 말고는 모르죠? 네,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우리 청년들 잘 모르죠? 전혀 모르죠? 네, 그럴 수 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TV에서 그래도 간혹 들었으니까 유명한 대중가요조차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거부감 없이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에 낭만적인 이 노래 가사에 낭만적인 느낌은 있을지언정 여기에는 고달픔과 서러움 같은 그런 느낌은 묻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슬픔이나 애원의 감정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임대차 보호법이 없던 시절, 다 가난하던 시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절, 월세살이, 전세살이로 떠돌아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까? 애들이 많다고 방 빼! 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방 빼! 방세가 조금만 밀려도 방 빼! 또 뭐 사소한 것 하나 주인의 신기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뭐라고요? 방 빼. 방 빼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다 이 반여동 여기에 다 여러분 다 다세살이 다 해보셨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집 없는 서러움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부터 다 부자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고향이 없고요. 자기 나라가 아닌 사람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느긋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애달픈 삶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의 서름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렇게 노래할 만한 게 못 돼요. 사실은 눈물 흘리면서 사실 노래 불러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생은 나그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7년 가까이 나그네로 외국인 체류자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 사는 선진국이었기에 망정이지 못 사는 나라였다면 아마 저는 그곳에서 상당한 차별과 모욕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이 아랍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생김새가 어때요? 뚜렷하게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네,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딱 요르단이든 아랍이든 어디나 갖다 놓으면 유럽 어디든 갖다 놓으면 다 티가 나요. 아, 저 동양 사람이구나. 눈이 작은 사람이구나. 코가 낮은 사람이구나. 너무 잘 띄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좋은 나라 사람이니까,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그나마 덜 차별과 멸시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이 차별과 모욕이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불법적으로 인도하다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죠. 복음을 전하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현장에서 급습한 경찰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과 같이 어느 나라 사람이 동역을 했냐면 이집트 출신의 이집트 사람 선교사 같이 동역을 했어요. 같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선교사님 잡혀가면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대사관, 우리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영사가 쪼르륵 급히 와요. 그리고 거기는 선교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럼 영사가 와서 경찰들하고 막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로 풀려나요. 그리고 2, 3일 내에 혹은 길면 일주일 내에 일단은 나가야 돼, 교회를. 그 나라를. 잡혔으니까,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좀 큰 소리로 내고 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는 낼 수 있어도 한국 사람 어떻게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큰일 나요. 그런데 같이 붙잡혀갔던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자마자 원래 딱 가면 신문하잖아요. 조서 작성하면서 신문하잖아요. 그거 하기도 전에 잡혀온 이집트 사람 무조건 경찰들이, 형사들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완전히 기를 팍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신문 조서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풀려나면서 이집트 사람 한번 보고 가려고 만났는데, 영장에 그 유치장에 갇혀진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퉁퉁 부이대. 그러면서 막 너무 서러워서 울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턱끝 하나 건들지 못하죠. 근데 이집트는 자기들보다 무시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는지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가 아닌 사람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전쟁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과 이라크 난민들이 제법 많이 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멸시와 불합리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 나기 전까지 시리아와 이라크는 요르단에 비하면 큰 형님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고 큰 나라예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통치할 때만 해도 이라크 경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름도 공짜로 주고 요르단에 돈도 공짜로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스 때문에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난민으로 오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나그네의 삶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삶, 서러운 삶,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 소외되고 고립된 삶이에요.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이 가득한 삶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치자면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오늘날 터키 전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이에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표현한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주류, 이방인, 낯선 자, 외국인이에요. 그것도 선진국의 주민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의 국민 취급받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다 뭐예요? 우스운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고 나그네면 누구나 다 어때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늘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출신 성분이 이방인 노동자이거나 노예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다 나그네라고 불렀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는 말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1장 1절에 흩어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흩어진. 여러분 흩어진이라고 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흩어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이에요. 뭐냐?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진이에요. 본래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생긴 일 때문에 이 말이 생겼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팔레스타인 본토를 떠나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디아스포라는 뭐 때문이라고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왜 흩어져 살았냐? 심판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심판이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뽑혀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어떻게 한다? 흩으신다. 그러니까 흩어진이라는 말, 흩어진다는 말은 명백하게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흩어짐은 이곳저곳에 따로 떨어져 산다 하고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겨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고향을 잃어버린 끔찍한 형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걸쳐 지리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에서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임시 체류자로 간주되어서 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이 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대답 좀 하세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늘 여러분 불시험 당해보셨어요? 불시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끔찍한 힘든 고난이고 연단이겠어요. 뜨거운 물에 데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야. 늘 뭐가 있다는 거야? 고난이 있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얘기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심판과 저주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맨날 집주인이 와서 방 빼 그러면 뭐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는 애면 누구한테 화를 내요? 좀 떠드는 애들한테 막 승질을 내요. 너희들 때문에 주인이 와서 한 소리 하잖아. 조용히 안 해. 괜히 죄 없는 애들한테. 혹은 남편한테 돈 많이 못 벌어다 준다고 막 봐가지고 늘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삶. 그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이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명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매우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앞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끝났어요. 그리고는 곧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흩어진 나그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흩어짐은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택하심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죠.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앞부분 보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 안에서 위하여 카타 엔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각각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대요. 여러분 미리 아셨다는 건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 구원의 근거인데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안다는 예지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언약 안에 그 사람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일종의 뭐냐? 예지라기보다는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로 저주받은 자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제약 가운데 우리는 더럽혀져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내어서 우리를 분리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구원의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목적.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는가? 왜 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무조건 이걸 생각하면 죄사함, 구원 이것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핏부림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핏부림은 어디다 주로 하죠? 어디다 피를 뿌리죠, 여러분? 어디다가요? 그렇죠. 여러분 피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안 뿌리고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에 뿌립니다. 사람에게 잘 안 뿌려요. 우리는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다고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피를 잘 안 뿌립니다. 제단이 뿌리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에게 잘 피를 뿌리진 않지만 간혹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냐?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렸다? 백성에게 뿌렸다.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서를 낭독하고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딱 뿌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린 피는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 체결을 위해서 뿌린 피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언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체결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시작이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뭐가 된다고 되어 있는지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자, 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의 핏뿌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이 흩어진 나그네가 저주받았던, 고통받던, 고달픈 삶을 살던 이 흩어진 나그네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선포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핏뿌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핏뿌림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뿌려졌던 게 언제였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뿌려졌다고 했어요. 결국 출애굽과 관련된 거예요. 최초의 핏뿌림은 바로 첫 번째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결국 무엇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이란 얘기죠. 그 두 번째 출애굽에서 그 전에 과거에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 즉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핏부림의 목적은 뭐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요. 결국 왜 우리에게 피를 뿌렸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절에 왜 피를 뿌렸어요?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뿌려진 이유는, 핏부림이 주어진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구원 때문이죠. 죄사함 때문이죠. 라고 하면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로서는 상당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그것을 넘어 무엇 때문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피 뿌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한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즉 예전에는 저주받고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였다면 이제는 뭐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판과 저주로 흩어진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되어 이제는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전의 흩어짐은 뭐였어요? 부정적인 개념이었죠. 저주와 심판, 처벌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우리의 흩어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선교적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흩으셔서 과거에는 심판 때문에 멀리 흩어버렸는데 이제는 뭐 때문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다 흩어서 얘들아 마음껏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세상에 흩으셨다.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흩어짐은 저주지만 지금의 흩어짐은 뭡니까? 사명이고 파송이며 그리고 순종이며 동시에 선교입니다. 이제 흩어진 나그네일 때는 우리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에게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서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만 그랬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고향을 찾았고 집을 찾았지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고향을 아직도 못 찾고 집을 아직도 못 찾은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집을 못 찾고 고향을 찾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셨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흩어진 새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세계 곳곳으로 흩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과거 구약에서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이해되었던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심판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 선교적 파송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택하심 때문에 더 이상 흩어짐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고립도 아니고 소외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흩어짐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명 때문인 것이지 저주와 심판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흩어짐은 더 이상 심판 때문이 아니라 파송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의 흩어짐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열방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적 파송이자 전략적인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 너는 저기에 가. 너는 이곳으로 와.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지역,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씨앗으로서 세상에 흩뿌려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각 도시라는 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으로서 선교적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외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요구와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로마 제국의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늘 멸시와 착취와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흩어진 나그네의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흩어짐과 나그네된 삶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난을 결코 심판의 증거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세상에 파송된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다만 심판과 저주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파송된 목적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파송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동네,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우리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가 눈물과 고난의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웃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신경질이나 부리고 떠들고 층간소음이나 일으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기보다 뭐가 난 사람들이라 건들기만 해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왜 우리의 가정은 허구한 날, 왜 우리의 배우자는 속썩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왜 다른 집 애들 같지 않게 왜 이렇게 속썩이고 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왜 은혜는 별로 없고 상처만 주는지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내 삶의 자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놈의 집구석은 늘 그 모양이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자조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마치 징벌과 저주로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이후로 나를 디아스포라 되게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 자리는 징벌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오늘 설교 시간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여러분, 사는 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참 목회자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참 어려운 거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멋모르고 뛰어들면 안 되는 거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는 목회적인 고민도 많고 또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기쁠까요? 항상 슬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쁘지도 않습니다. 신나서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처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힘들 때마다 가끔 어린애처럼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곳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얘야, 이곳에 천국같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를 보낸 게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그거 해결하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게 아니라 그곳에도 비록 눈물 있고 아픔 있고 고난이 있을지언정 바로 그것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와 눈물로 감당하라고,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썩이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내가 속썩이면 그 아내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면 그 자녀를 품고 평생도록 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그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로 부모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교회의 평안과 그 교회의 성령 충만과 그 교회의 은혜 충만을 위하여 나를 그곳에 헌신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힘들면 지치고 힘들수록 바로 그곳에서 내가 직장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눈물은 심판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당하는 눈물과 고난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처벌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과 저주로 당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사명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린다고,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를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회 좀 하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 왜 보냈어요? 맨날 땡깡이나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는 역시 땡깡은 잘 부려, 역시 수준 높은 목사, 인정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고난 있다고 하나님 말씀 맨날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냈어요? 그렇게 땡깡 부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야, 내 자녀는 역시 땡깡 잘 부려, 그렇게 인정하시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노랗고 아름답게 피어난 민들레꽃이 자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민들레는 결국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 바람이 불면 민들레의 솜털 같은 홀씨들은 원래 있던 안전한 꽃대에서 강제로 뜯겨져 나와 이리저리 공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홀씨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가 안전하게 있던 꽃대에서 뜯어져 나온 거니까 자신의 원래 살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심판이나 비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척박한 땅에 생명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민들레의 생명을 온 사방에 번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냐? 거센 바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거센 바람은 민들레에게 재앙이나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파송의 수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센 바람 역시 그것이 저주와 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한, 흩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들레 올시입니다. 우리가 이곳 해운대에 살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민들레 올시처럼 나라가 생명의 씨앗을 싹 띄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원래는 저주 때문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였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사명 때문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를 잊은 자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잊은 것입니다. 전도를 잊은 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은 것입니다. 사명을 잊은 자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주받아 흩어진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당신들 옆에 살고 있으며 당신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5월 24일 VIP 총청주일에 당신들이 왜 꼭 우리 한누리교회에 와야 하는지를 여러분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어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는 원래 의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안락한 삶을 보장해줄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는 20년 이상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찾아가서 스스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톤즈는 오랜 내전과 굶주림 그리고 한센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고통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는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기 위해 하루에 300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음악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눈물과 절망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곳을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파송지로 인식하여 희망을 피워낸 위대한 영적 파종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병원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무슬림, 심지어 서로 총을 겨누던 전투원들까지 군인들까지 차별 없이 품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마을은 전투가 피해가는 평화의 지대가 되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삶과 선교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비록 척박하고 낯선 광야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파송하셔서 살게 하신 가장 거룩한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암투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를 때에도 자신이 선교하던 그 톤즈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결국 그렇게 생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흩어진 나그네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라고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꼭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주받았던 흩어진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우리를 세상에 흩으셔서 사명자로서의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생명을 싹 틔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